그날 밤, 한 제국의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스러운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역사의 흐름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이었고 그의 행동은 성경이 예고한 종말의 시나리오를 열어젖혔습니다. 이란, 지금 전 세계 뉴스의 중심에 있는 국가입니다. 핵 개발, 중동 갈등, 복잡하게 얽힌 국제 동맹들까지. 그러나 이 모든 긴장의 근원은 단지 현대 정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란의 과거와 미래는 이미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고대의 이름 바사, 곧 페르시아로 그 민족을 지칭하며 그 시작과 끝, 그 운명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 하지만 마지막에는 예언된 적으로 등장하는 민족.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이야기의 어디쯤을 지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의 뿌리는 홍수 이후 새롭게 펼쳐진 인류의 족보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세 아들 중 셈과 야벳의 후손이 훗날 이란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마다이 야벳의 아들, 그는 오늘날 이란 북부 자그로스 산맥 일대에 정착한 고대 산악 민족 메데인의 시조가 됩니다. 이들은 강인하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고 후에 메디아 왕국으로 발전합니다. 반면 엘람 셈의 아들, 그의 후손은 남서부 페르시아만 인근 비옥한 평야에 자리 잡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엘람, 훗날 페르시아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이 두 민족, 서로 다른 혈통과 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정치적, 문화적 결합을 거쳐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됩니다. 성경은 그 변화를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암시합니다. 창세기 14장,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동방의 세 왕과 연합하여 가나안을 침공합니다. 그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첫 국제 분쟁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여러 도시를 공격하고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길러낸 318명의 병력을 이끌고 엘람 연합군을 밤에 기습합니다. 그리고 롯과 포로들을 모두 구출해냅니다. 당시로선 불가능한 전투. 그러나 이 승리는 하나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숫자나 권력의 논리를 뛰어넘는다. 이 사건 이후 성경에서 엘람과 메대는 단순한 적국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인 민족으로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엘람과 메대,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제국의 형태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몰락을 단지 전쟁의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언된 심판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한창 위세를 떨치던 시기에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기 위해 동방의 민족, 메대와 엘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훗날 메데바사 연합, 곧 페르시아 제국의 실체로 현실화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방 왕의 이름을 예언 가운데 직접 언급합니다. 내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고레스 왕의 탄생 15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고레스는 실제로 등장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고지대에서 일어난 젊은 통치자였고 메대를 흡수하여 메데바사 제국을 완성합니다. 그의 눈은 곧장 바벨론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의 시점이 도래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성전에서 약탈한 그릇들을 꺼내 수를 따랐고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벽에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던 그 문장의 의미를 다니엘이 밝힙니다. 왕국의 날들이 셈되어 끝났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나뉘어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 말은 곧바로 현실이 됩니다. 고레스의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돌리고 말라버린 강바닥을 따라 바벨론 성 안으로 침투합니다. 성문은 기적처럼 열려 있었고 전쟁은 한밤중에 무혈 점령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언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방 왕 고레스는 유다 백성의 귀환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성전 재건을 위한 자금까지 지원합니다. 그는 그 일에 대해 정치적, 종교적 명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회복의 시간표를 실행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이방의 제국은 그 시점에서 해방의 통로가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한밤중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꾼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제국들의 운명을 꿰뚫는 환시였던 것입니다. 거대한 신상이 눈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은 이랬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널쩍다리는 노쇠, 다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채 불안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형상은 웅장했지만 동시에 위태로웠습니다. 다니엘은 해석을 요구받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금 머리입니다. 그러나 당신 다음엔 더 약한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은으로 된 두 팔을 가진 나라, 메데와 페르시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팔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두 팔일까요? 왜 하필 은일까요? 그것은 하나의 제국이지만 두 민족의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결코 대등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메데가 주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페르시아가 점차 중심축을 장악합니다. 이 비대칭적 구조는 뒤에 등장할 또 다른 환상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번엔 짐승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마리 괴수를 봅니다. 그 중 둘째 짐승은 곰입니다. 한쪽 어깨가 들려있고 입엔 갈비 3개를 물고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명령이 들립니다. 일어나라, 살을 많이 먹어라. 곰은 메데바사 제국을 뜻합니다. 기울어진 어깨는 페르시아의 주도권, 갈비 3개는 이 제국이 정복할 새 국가를 상징합니다.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 역사는 실제로 이 세 나라가 고레스와 그의 후계자의 의의 차례로 정복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 이번엔 수샹입니다. 2개의 뿔을 가졌고 그 중 하나는 더 크고 더 나중에 돋아납니다. 다니엘은 그 의미를 직접 듣습니다. 이 수샹은 메데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이 환상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이제는 상징을 해석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방 제국의 이름이 그대로 명시된 것입니다. 수샹은 북쪽, 서쪽, 남쪽으로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영원한 번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니엘은 또 다른 존재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수샹은 거칠게 뿔을 휘두르며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무자비하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제국도, 왕도 이 메데바사 연합의 질주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기치 않은 방향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바람처럼 땅을 스치지 않고 달려오는 수염소 한 마리. 그 이마 한가운데엔 거대한 뿔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머뭇거림도 없이 수샹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합니다. 부딪힘, 뒤흔들림, 그리고 무자비한 짓밟음. 수샹은 속수무책이었고 뿔은 부러졌으며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의 뜻을 듣습니다.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그의 뿔은 첫 번째 왕이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 20대 초반에 등장해 30세도 되기 전에 세상을 정복한 인물. 그리스 제국의 창시자이며 페르시아를 압도적인 속도로 무너뜨린 역사상 유례없는 정복자입니다. 그의 진군은 말 그대로 바람처럼 이뤄졌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그는 불과 3년 만에 페르시아를 함락시켰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 그리고 경이로울 정도로 예언과 일치하는 현실. 한때 세계 최강이던 제국 페르시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유다 백성을 귀환시켰으며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나라. 그러나 지금 예언된 수염소의 뿔 아래 짓밟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국은 시간표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내가 쓴 것이다. 제국의 중심 수산, 거기서 벌어진 작은 불씨 하나가 전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180일에 걸친 장대한 연회를 열고 마지막 7일 동안은 수산 시민들에게도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자리에서 왕은 왕비 와스디를 불러 그녀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와스디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은 굴욕을 느꼈고 그녀는 폐위됩니다. 이후 왕궁은 침묵에 쌓입니다. 그리고 제국 전역에 명령이 내려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 새 왕비를 찾으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 조용히 살아가던 유대인 소녀 하다사. 그녀는 궁 안에서 에스더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녀의 출신은 숨겨졌고 왕은 그녀에게 마음을 기울입니다. 마침내 에스더는 왕비로 즉위합니다. 그러나 그 궁 안에는 유대인을 향한 또 다른 위협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하만. 그는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꾸밉니다. 왕은 그의 말을 듣고 칙령의 인장을 찢습니다. 정해진 날, 전 제국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이 학살당할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간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은 금오를 내밉니다. 살아남은 그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첫 잔치, 하만과 왕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째 잔치를 요청합니다. 그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말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그 민족이 학살 위협에 놓여 있다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왕은 분노합니다. 하만은 처형되며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려 만든 장대에 그 자신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칙령은 이미 선포된 상태였습니다. 폐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령이 내려집니다. 유대인들에게 방어권을 부여하라. 정해진 그날, 멸절의 날은 오히려 반전의 날이 됩니다. 유대 민족은 살아남았고 페르시아는 그들을 구한 제국으로 남게 됩니다. 수세기 동안 성경 서사에서 사라졌던 페르시아.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이름은 가장 조용한 순간에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가 태어나던 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예루살렘은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메시아의 징조를 외면했고 왕 헤롯은 그 탄생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방에서 낯선 이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는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성경은 그들을 마고이라 부릅니다. 헬라어 마고스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단순한 점성가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지식인 집단을 뜻합니다. 그들은 과학, 천문화, 고대 문서를 연구하며 정치와 종교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먼저 메시아의 탄생을 인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열쇠는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수백 년 전 바벨론과 페르시아 궁정에서 활동하던 다니엘은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 도래의 시점을 숫자로 예언한 자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올 때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있으리니 이 시기 계산은 예수의 탄생 즈음에 정확히 도달합니다. 만약 이 마고이들이 그 예언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하늘의 징조, 곧 별의 출현을 보았을 때 그 의미를 곧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막을 넘어 제국을 넘어 베들레헴까지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금 그가 왕이심을 의미하고 유향 그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모략 그가 죽을 자임을 예고합니다. 이방의 학자들이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신비를 선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율법은 침묵했고 왕들은 흔들렸으며 예루살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후예들은 그 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품었던 비전의 완성을 자신들의 손으로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페르시아는 성경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다시 무대 위로 소환됩니다. 장소는 이스라엘, 그리고 시간은 마지막 날. 에스겔 38장.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특정한 지도자와 민족들을 향한 예언을 주십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의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곡은 북방의 지도자,
많은 학자들이 이를 러시아 또는 유라시아 세력으로 해석합니다. 그의 연합군에는 다음과 같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바사 고대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구스 현재의 수단 또는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 특히 리비아로 추정, 고멜과 도갈마 터키 및 카카스 지역과 관련, 이 민족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최후의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많은 백성이 구름같이 땅을 덮으며 올라올지라. 그러나 이 공격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진, 혼란, 화염, 그리고 연합군 내부의 혼란이 덮칩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내가 많은 나라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바사, 한때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도구였고 성전을 재건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항하는 적군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전환이 아닙니다. 믿음의 위치가 바뀔 때 어떤 민족도 영원히 하나님의 편에 있을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사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짓는 문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과 함께 회복의 가능성도 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없는 권력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경고입니다. 바사, 한때는 성전을 세운 제국이었고 또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창을 겨눈 나라였습니다. 에스겔은 말합니다. 바사는 마지막 날 곡과 마곡의 연합군 속에 포함되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항상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잊혀진 한 구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사의 또 다른 이름 엘람을 향해 이중적 예언을 남깁니다. 내가 엘람의 활, 곧 그의 권세의 으뜸을 꺾으리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저주의 선언이 아닙니다. 엘람, 곧 바사는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 끝은 폐허가 아니라 회복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꺾으시지만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회복의 논리입니다.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기회라는 것. 오늘날 이란은 여전히 전 세계의 갈등과 긴장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언제나 단순히 강자의 손에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날 엘람도 그 길을 따를 수 있을까요? 한때는 성전을 세운 제국, 또 한때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엔 돌아올 자리를 남겨두셨습니다. 바사의 이야기, 창세기의 첫 페이지에서 시작된 그 이름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까지 조용히 그러나 깊이 그 서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마지막 장은 아직 쓰여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이란, 고대의 이름으로는 바사 혹은 엘람. 그들은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했고 다니엘의 환상과 에스겔의 예언, 그리고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순간까지 성경의 가장 극적인 장면마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때로는 심판의 대상, 또 때로는 예언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한 민족의 운명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운명은 과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의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 이란을 봅니다. 핵 갈등, 중동 전쟁, 숨겨진 동맹. 그러나 성경은 그 나라를 단순한 정치적 플레이어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배치된 하나의 조각으로 봅니다. 예언은 기록되었고 그 일부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현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그 마지막 장면에 바사, 곧 이란의 이름도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날이 얼마나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뉴스 속 사건들에서 이 예언의 징조를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 시대를 읽어내려 갑시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책은 아직 덮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자를 위한 자리를 여전히 비워두고 계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